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너무나 참 답답한 그런 그 상황들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 이삭이 이제 40세에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60세에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귀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같이 또 땅의 이 티끌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나서 또 100세가 되어서야 고작 이 한 명, 이 이삭 한 명을 얻었을 뿐입니다. 뭐 이 아브라함 때는 그렇다 이제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처음이니까 그렇다 이제 치더라도 이 이삭 때 와서는 조금 나은, 조금 더 다른 그런 어떤 이 이야기의 전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기대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 늦은 나이에 이 40세에 결혼을 하고요. 또 이 결혼도 늦었는데 자식이라도 이제 빨리 나오면 좋은데 20년이 지나서 60세에 자식을 얻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답답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직면할 때, 답답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볼 때, 이 고구마 100개 삶아 먹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 고구마 전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도 하는데요. 이제 반대는 이제 사이다, 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그렇게 이제 사이다 전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정말 이 고구마 이런 고구마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이삭의 이야기가 완전히 이제 그런 이 고구마 전개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면 아마 이 시청자 게시판에 이 시청자들이 많이 이렇게 댓글을 달 겁니다. 작가 바꿔라. 이 원성을 살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이 작가가 바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이 고구마 전개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뻥 뚫린 고속도로 같은 우리의 속이 이렇게 시원한 그런 이 사이다 전개가 아니고 이 명절 때 고속도로 상황 같은 꽉 막힌 것 같은, 그리고 이 꽉 막힌 상황이 언제 뚫릴지, 언제 이 정체가 해소될 것인지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예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이 답답한 상황일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 또 그 뒤에 가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이제 아는데요.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하나같이 다 이렇게 정말 이 답답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성도의 삶이, 믿음의 이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이제 그런 면이 있다 하는 이것을 보여주려는 그러한 이 샘플 같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요, 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이 요셉을 지나서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애굽을 떠나 나올 때 남자 장정만 이제 60만 명이 되는,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되는 정말 이 반전의 그런 결과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그 결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은 참 답답하고, 그 과정은 이제 언제 그것이 참 뚫릴지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결말은 또 이 모든 것의 그 끝에 그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결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21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정말 20년 동안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한 1년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삭이 그 상황에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게 이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원어상의 그 배열 순서를 보면 가장 앞에 나오는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간구하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게 원어상에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상황에서 간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냥 된 게 아니고 이삭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게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해서 된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답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어떤 관심을 두는 어떤 분야에 볼 때 이게 너무나 이게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있는 게 분명한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게 정말 분명한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 무엇인가 자꾸 뚫리지 않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인데, 그런데 뭔가 속히 되지 않는 답답한, 정말 이 고구마 전개 이 같은, 여러분, 그런 그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이삭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오늘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 결과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삭의 기도가 원인이고, 그 이삭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임신한 것이다. 그 결말이 있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이 기도는 이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그 엘가나의 모습과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엘가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제 남편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이 엘가나. 그 가정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5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어떤 답답한 상황이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될 때,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될 때, 그것을 이렇게 당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상적인 그러한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이게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또는 뭐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는 뭐 이 섬기는 그 섬김을 뭐 내려놓기도 하고, 뭔가 이 정상적인 그 삶을 이렇게 지속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엘가나는 굉장히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여기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는,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 있는데도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한 겁니다. 제사 드리는 그 날에 그 제사의 그 직무를 자기가 하러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간단한 것 같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이 오래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이 자식이 있는 분인나에게 그 재물의 분깃, 그 자녀의 목까지 그렇게 주는, 그리고 특별히 이 한나,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이제 갑절을 주면서 그 한나의 그 이제 허전함과 또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모습, 이 귀한 모습이죠. 칭찬할 만한 모습입니다. 그 뒤에 이제 8절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이 엘가나가 그 일을 이제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 여기 보시면요, 그러나 하면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제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엘가나가 잘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뉘앙스가 뭡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직무를 잘하는 것도 잘한 거예요. 성실하게 그 일을 잘한 것도 잘한 거고, 또 뭐 분인나에게 또 한나에게 더 한나를 또 배려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한 것도 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정말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뚫어야 할 때를 뚫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죠? 뚫어야 할 때를 뚫어야 한다. 괜히 엄한 곳에 가서 이 불만을 또 하고 화풀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엄한 데 가서 이제 시비 걸고 그러지 말고 그 문제의 근원을 뚫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뚫어야 할 때를 뚫어야, 문제의 근원을 뚫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가나는 잘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진짜로 해야 되는 그 일은 그 뚫어야 할 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뚫어야 할 때, 그 막힌 곳을 뚫어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뚫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뚫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뚫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이 이제 막 안 뚫어지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 강하게 밀어붙여서 뚫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뚫려주셔요. 뚫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정확하게 그것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정확하게 그것을 한 겁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뚫어야 할 그때 그곳을 뚫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뚫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뚫어야 할 때를 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더 하나 이렇게 짧게 살펴보려는 것은요, 여기 그 임신한 리브가의 고통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 고구마 전개가 계속돼요.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21절에서 바로 24절로 넘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24절이 뭐예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그러니까 이 21절 임신하였다,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응답하심으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 21절에서 바로 24절로 넘어갔어. 그 해상 기한이 찬즉. 이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죠? 사이다 전개죠. 시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 22절이 있어요. 22절이 있습니다. 22절을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러분 이 설명은 성경 저자의 이제 해석입니다. 아마 리브가 자신은 자기가 뭐 쌍둥이를 임신했는지 뭐 요것을 몰랐을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초음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요 당시에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리브가 자신이 경험한 것은 그 속에서 분명히 임신을 했는데 몸이 이상한 겁니다. 배가 아픈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혹시 뭐가 잘못된 것인가?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뭐 이 속을 알 수도 없고, 그런데 뭔가는 지금 잘못된 것 같은, 이 지금 리브가가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리브가가 지금 경험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이 리브가의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다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지금 임신해서 좋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돼서 오랜만에 돼서 좋았는데, 그런데 뭔가 지금 잘못되는 것 같은, 근데 그걸 다 알 수도 없고 답답한 그 상황이죠. 불안하고 초조한, 내가 어찌할꼬, 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이 성도의 삶에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도 응답 이후에도 탄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가 응답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탄식의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때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리브가의 탄식의 상황,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한번 뭐가 잘 됐으면 계속 잘 되면 되는데, 형통한 길을 걸으면서 감사했는데,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온 겁니다. 답답한. 근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 리브가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은 것입니다. 가서 물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게 되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21절에서 24절로 바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23절이 없습니다. 23절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23절을 알려주시려고 이 22절의 탄식의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시련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21절에서 24절로 그냥 고속도로를 팍 넘어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삭 가정에 알려주시려고, 리브가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22절에 이 탄식의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 답답한 상황들이 찾아올 때, 이 22절에 탄식해야 되는 이러한 이 답답한 상황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뚫어야 할 때를 뚫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리브가의 탄식,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답답한 상황,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아까도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근데 여기 여러분,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수도 있고 탄식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한 상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결국 선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그 뻥 뚫리는 그러한 이 시원한 결말이 되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은 답답한 상황들이 있는, 그 참 이 탄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분, 이삭처럼 또 리브가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원한 그 결말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